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는 걸 보면서 내가 아는 아이들이 많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할 때 창원교회가 1등 했었죠. 아닌가요? 율동할 때 1등 했었죠. 분명히 마지막에 셀러브레이트 날 이 찬양하면서 파워풀했던 애들이 기억이 나는데 앞에 찬양을 보면서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찬양하고 있을까? 뭐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가?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고민하다가 다시 율동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무대가 좀 차려져야 된다. 다음에 할 때는 음악을 더 크게 틀어주세요. 아이들이 음악이 막 이렇게 들려야 더 활기차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배려한다고 아이들이 약간 음악을 줄이고 희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헌신 예배 때는 아이들이 더욱더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너무 시끄러운 분들은 귀를 좀 막으면 되니까 아이들이 신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죠? 맞대요. 제가 코로나 시절에도 한번 왔던 것 같아요. 코로나 시절에도 우리 교육부서 헌신 예배 그때 연합으로 할 때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또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또 이렇게 함께 또 마주하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제가 어떤 연예인을 가장 좋아할까요? 어떻게 알았지? 저 아십니까? 혹시 우리는 교회에서 온 친구 아니죠? 맞아요. 제가 유재석 씨를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그냥 좋아요. 예수님 말고 이 땅에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보고 싶지만, 유재석 씨를 한번 길 가다가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왜냐하면 청소년기 때, 무한도전이라는 그 예능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도전과 또 많은 생각들을 했던 그런 영향력을 저에게 줬던 연예인이기 때문에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오늘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연예인이 되었지만 그도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명이라는 시간을 겪었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초라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은 출발이 대단했어요. 그 당시 때 특채 개그맨으로서 정말 대회를 나가가지고 신인상을 탈 정도로 그 이후에는 이제 공채가 되었지만 그렇게 유명을 딱 처음부터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무대 울렁증이었어요. 연예인에게, 개그맨에게 이 울렁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설교했을 때 제 소개를 할 때 제 이름이 심속본데 별명이 쫄보라고 했어요. 여기 앞에 서는 게 참 두렵거든요. 참 떨립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는 친구도 많이 떨렸잖아요. 설교하는 건 더 떨려요. 목사기 때문에 안 떨리겠지? 아니에요. 정말 떨려요. 매주 강단에 올라가는 시간이 너무나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예인, 유명인, 이 개그맨이 떨린다는 것은 그의 앞날을 이렇게 일치월장해야 되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힘겨웠던 정말 그 무대 울렁증 때문에 실패했던 그 시간, 15년이라는 무명의 시간을 견뎌내고
국민 MC라는 지금의 유재석이 될 수 있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태도 때문입니다. 그가 무명이라는 시절을 보낼 때에 만약에 절망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어차피 안 돼, 나는 올라가면 또 실수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가 계속 있었더라면 그는 계속 무명한 자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무명한 그 상태에서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온다면 내가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겠다, 이런 마음의 태도, 마음가짐이 있었던 겁니다. 유재석 씨가 무명 시절을 보내면서 신께 드린 기도가 있어요. 물론 그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와이프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는 때로는 불자신자이기도 하고 또 천주교에서도 그런 신앙을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신께 드렸던 기도가 어떤 거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단 한 번만 개그맨으로서 기회를 주시면 소원이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 지금 마음과 달라지고 초심을 잃고 만약에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얻은 것이라고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큰 아픔을 주셔도 단 한마디도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나요? 라고 말 안 하겠다. 이렇게 그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가짐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찾아온 기회를 소중하게 여겼고 마침내 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타가 된 이후에도 정말 이 기도처럼 그는 교만한 삶을 살지 않았고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기회를 주는, 그래서 지금의 자리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아까 기도할 때 시험 성적 때문에, 진학 때문에 이런 고민들, 지금은 지금의 고민이 있지만 또 고3이 되면 또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 가면 대학 끝난 게 아니라 또 취업의 문제, 계속적인 인생의 문제에 우리 60, 70이시라고 해서 고민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인생에는 고민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실패의 시간 혹 긴 무명의 시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시련 속에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살아간다면 절대 기회를 붙잡을 수 없을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항상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회는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너무나 빨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간에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꽃필 날이, 또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계획하심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태도,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태도, 다른 말로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누가 나왔습니까? 모세가 나왔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는 훌륭한 리더가 되었지요. 자, 그러면 이 모세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여러분, 모세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우리는 보통 인정받을 만한 실력이 갖춰졌을 때 기회를 제공받는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실까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만은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서, 왕자로서 자라났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태어나면,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데 그의 부모가 이 모세를 좋게 여겨서
하나님 주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를 살리려고 애를 쓰다가 마침내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으로 흘려보내지요. 근데 흘러가다가 누가 건집니까? 바로 왕의 딸이, 공주가 이 모세를 건집니다. 자, 그때 따라가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 유모가 필요하다, 데려와라 해서 모세의 친모가 이 모세를 궁에서 키우게 되죠. 그러면서 비록 공주의 양자지만 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공주의 왕자로 살아가면서 모세가 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니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늘 여기며 살았어요. 나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지. 무려 그 나이가 40세까지, 40살이 될 때까지 모세는 공주의 양자로서 귀한 신분으로서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장 좋은 적기가 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이죠. 지금 이 바로왕의 딸의 양자, 왕자라는 신분에 있는 그 상태가 모세가 무언가를 하기에 제일 좋은 나이에, 이보다 강력한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군사를 부를 수도 있고 힘도 있고요, 돈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너가 나를 위하여 저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 그러면 제일 좋은 부르심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실수로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야 그는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한순간에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분이 되었어요. 전문용어로 이걸 뭐라 그럽니까? 나락이라고 해요. 나락. 그냥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는 미디안 강야에 숨었고 그곳에서 미디안 땅에 있던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여 이제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는 아마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내가 바로의 궁전에서 살아가는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도망자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는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패배자, 도망자를 무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써서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을 모세가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때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그래, 그냥 이대로 살자. 그냥 이 현실에 적응하고 양을 치고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낳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그냥 행복한 삶을 살자. 여기서 최선을 다하며 살자. 그렇게 그는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세의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최고에서 최악으로 가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정말 잘 살던 그런 환경에서 중학교 2학년 때 국가의 위기가 IMF라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버지의 잘못된 보증으로 집도 팔고 제 컴퓨터에도 빨간딱지가 붙어 있고 자전거에도 붙어 있고 집이 100평이었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반지하에 버스 타이어가 지나가는 소리에 깨는 그런 곳에 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 시기 때, 정말 제가 제일 힘들 때가 고2 때였어요. 제가 김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남들은 막 공부를 하는데 저는 공부할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 되면 알바를 뛰어야, 노가다를 뛰어야 버스를 탈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물론 저도 그때도 예배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가운데 늘 실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생각이 그냥 이대로 살면 된다.
그냥 이 상태로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살면 된다. 적당히 살자, 대충 살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누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시기 때도 어려움이 찾아오죠. 뭐 친구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고, 가정의 어떤 환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그거를 극복하고 싶은데 노력을 하지만 노력한 만큼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지 말자. 요즘에는 뭐 다포 세대라 그러잖아요. 모든 걸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고, 뭐 결혼에 대한 문제도 뭐 20대 40대 여성들이 56.1%인가가 나는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결혼하기 쉽지 않다, 삶이 어렵다.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점점 포기하는, 이제는 엄마도 포기하는,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육아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졸맘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엄마를 졸업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시대가 모든 걸 포기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누구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 도피, 그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 역시 그랬던 것 같고, 그는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런 생각 속에 양치기를 하면서 삶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모세 나이가 몇 살이 되었죠? 80이 되었죠. 40세까지는 바로 왕의 양자로서 있다가, 또 80세가 된 지금은 양을 치는 사람으로 있는. 여러분, 이제 이 80세 된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율동 막 열심히 했잖아요. 이제 14세부터 19세까지 한 거잖아요. 80이 되면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여기 창원교회를 들어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나이가 좀 있으신 아주머니께서 차를 잠깐 대놓고 집에 물건을 가지고 놓고 오시나 보는 길이었나 봐요. 그 차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가야지 막 막고 있었어요. 기다렸죠. 혹시나 빵 하면 혼날까봐, 다칠까봐. 근데 어떻게 뛰느냐면, 우리는 막 이렇게 뛰잖아요. 이렇게 뛰어요. 뛰고 있어요, 안 뛰고 있어요? 안 뛰고 있는 거지. 팔만 뛰고 있는 거예요. 다리는 걸어가면서 팔만 뛰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아마 막 진짜 뭐 칼루이스처럼 뛰고 있을 건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팔만 흔들고 있는 거예요. 80이 되면 진짜 하고 싶어도, 춤을 추고 싶어도, 일어서서 찬양을 하고 여러분들 아까 찬양인도자가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아무도 안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이쪽에는 또 앉아 계시니까 슬퍼하면 안 돼.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게 박수를 치고 있는 게 일어나 있는 거야. 너희를 보고 있는 게 이미 일어나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상처받으면 안 돼. 그냥 그럴 때는 일어난 사람 보면 돼. 알겠지? 우리 찬양 인도자 잘하더라고, 열심히 용기 있게. 그게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80이 된 모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단 하나예요. 건강한 죽음을 맞이하자. 크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가자. 그 마음이 그가 할 수 있는 지금 최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하고 손주들을 데리고 오는 그 기쁨을 기다리고 있는 그 나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매일을 일상을 살고 있는데, 모세에게 갑작스럽게 한 가지 사건이 생겨버린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80이 되는 데까지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왕자라는 힘이 있을 때는 찾아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50, 60 도망자였지만 그래도 힘이 있는, 쌀 한 가마니를 들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는데, 이제 언제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떤 의심이나 어떤 반항도 하지 않고 즉시 신을 벗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때를 기다린 거예요. 이때에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가 뭐냐는 거예요. 이때가 도대체 언제였길래, 이때가 도대체 뭐길래, 80이라는 이때가 뭐길래 하나님이 지금 찾아와서 모세를 부르시냐는 겁니다.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모세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답으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두고 모세의 교만이다, 모세가 용기가 없어서 저렇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문장을요, 모세의 정직함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함. 만약 왕자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예, 하나님, 제가 왕자의 신분이니까 제가 제 힘으로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자, 50, 60에 만약에 하나님 오셨으면, 예, 하나님, 비록 제가 지금 왕자는 아니지만 나 힘이 있어요. 나 양 2마리 들 수 있는 이 힘 가지고 애굽에서 우리 백성 꺼내오겠습니다. 근데 80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직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이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일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신을 벗으라고 하니까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때, 의심하지 않는 그때. 왜냐? 12절 말씀의 부분, 앞부분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 사건은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젊은 날에 모세가 했더라면 사람들이요, 모세를 칭송했을 거예요. 모세 스스로도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80에 모세가 하면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시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이것을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계획하신 것이고 이것을 위해 지금 80세의 모세를 부르셨다. 제가 처음에 유재석 씨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기회를 기다렸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준비했기에 그가 붙잡고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모세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뭘 준비한 걸까요? 모세는 준비한 게 없을까요? 눈에 보이는 준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모세도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기회를 기다리고 준비한 건 아니었어요. 그가 준비한 거는요, 힘이 빠진 자신을 인정하는 준비를 한 거예요. 40년이란 미디안 그 강자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양을 쳤습니다. 양을 치면서 자기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교만했던 것을 돌이켜보고 또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양떼를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야되는, 데리고 인솔해 가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의 불꽃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들리는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아무런 준비를 안 했더라면 우리 친구들, 우리 김빛 이름 외웠어요. 노래를 좀 잘 불러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불타지 않는 불꽃으로 임했어, 그러면 그 불꽃으로 나아갈 거야? 아니면 엄마한테 전화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음성이 들리네. 빛아 나와라. 그러면은 하나님 하고 나아갈 거면 와 귀신이라고 뒷문으로 나가버릴 거예요. 아, 할렐루야. 좋습니다. 보통의 생각을 하면 그런 환경이 보이면요, 도망치기 바빠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유령이다라고 했어요. 조금 전까지 곁에 있던 예수님을 보고도 무리를 걸어오니까 유령이라고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지금 강대상에서 저 나무가 불에 타지 않고 불이 뜨겁게 타오르면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 119에 부를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모세가 지금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순종할 준비를 그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피하지도 않고 엎드리고 신발을 벗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청소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부르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요, 겸손과 순종입니다. 내 힘으로 주의 사역을, 청소년 회장을, 찬양 인도를 하려고 하는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 친구들한테, 대학생들한테 뭐라고 보통 이야기합니까? 잘하고 있지? 힘내! 화이팅! 힘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힘내라고 하면 안 돼요. 힘내면요, 교만해진다니까요. 내 힘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힘 빼, 힘 빼.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 한다? 하나님께 맡겨.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일하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대답을 왜 자신 있게 못 하십니까?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까? 뭐라고요? 네. 공부가 중요하지만 기도 없는 공부는 의미가 없어요. 기도 있는 공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율동했죠? 여기서 미안해요, 누군지 어떤 특정 누군가를 합시다. 좋은 대학에 못 갔어요. 그럼 이 아이의 인생은 실패한 겁니까? 아니면 성공한 겁니까? 말 못하죠? 자, 근데 교회 열심히 안 나와. 어쩌다가 한번 얼굴 잊어 말까 할 때 와. 그래서 서울대를 갔네요.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공한 겁니까? 성공 안 한 겁니까? 교회에서 플랜카드 누구 이름 붙여놓습니까? 안 붙이죠, 그죠? 시골에는 붙여놓거든요. 어디 누구 자손 딸내미 서울대 합격 뭐 이런 거 붙여놓거든요. 작년은 이제 시골 안에서 없는데, 이게 참 우리의 딜레마예요. 우리의 딜레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이들이 잘 되면 너무나 좋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거든요. 그럼 그 애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힘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 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바라봅시다. 힘 빼. 이렇게 힘 빼, 힘 빼. 자, 왜 힘 빼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순종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여길 때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요, 순종 안 해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하고 해도요, 내 힘이 있으면요,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그러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고 약해지면요, 맞아, 목사님 말씀이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 후회하고 돌아온 것도 다행이지만 그렇게 힘 빠지고 다 약해져가지고 고생한 다음에 순종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성도, 우리 청소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힘이 강하고 내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내 방식대로 하려고 그래요. 순종하더라도요, 내 이름 내려고 해요. 앞에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내가 했지 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태도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마음가짐을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지금 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 자아가 식어버린 믿음이, 교만이요,
우리의 불평과 불순종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선생님의 메가스터디에 그런 이거 성취점이 나온다라는 것은 누구보다 기가 막히게 들리는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그 기가 막히는 포인트는 잘 안 들리잖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교만이 있고요, 불평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창안교회 청소년 여러분, 친구들아, 하나님이 부르는데 내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부르는데 내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펼쳐놓고는 어려운 말씀이 나오면 바로 덮어요. 이건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야. 성경은 로또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좋은 말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듣고 기쁘면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주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붙잡을래요? 안 붙잡을래요? 어려워요. 3명이 대답을 안 했는데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을 부르셔서 이거 잡아라. 그럼 잡을래요? 안 잡을래요? 어려워요. 1명이 대답 안 했어요. 잡을래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그냥 할게요. 나는 찬양인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목사님을 통해 시켰잖아요. 할게요. 하나님. 그러면 노래를 못해도요, 노래가 늘어나요. 저도 음치거든요. 저는 노래 한 곡을 부르려면요 한 50번을 들어야 돼요. 악보를 못 봐요. 지금도 못 봐요. 아는 찬송가도 펼쳐놓으면 이게 무슨 곡인지 몰라요. 근데 들으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음악 실력도 들으니까 늘더라니까요. 믿음도 말씀을 들으면 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부르심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는 자, 겸손한 자, 그 겸손한 자가 이것을 붙잡을 수 있기에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청소년기 때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가장 가까운 우리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 부르심을,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겠다. 그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붙잡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부르실까요?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근데 지금 부르신다는 인식을 꼭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죠? 내가 하나님 믿고 오늘 걸어갈게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주의 청소년 되기를,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